할렐루야.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지난 수요일 성회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5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40일을 의미하지만 40일간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46일간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있는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이라 할지라도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기쁨과 감사의 날로 저희가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회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회개, 비움, 또 시련, 또 위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기쁨의 자리를 마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강의들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의 3대 명강의로 뽑히는데 첫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달 교수의 정의에 대한 강의입니다. 다음은 예일 대학교 셸리 케이컨 교수의 죽음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버드 대학교 탈벤 샤르 교수의 행복이라는 강의입니다. 모두 삶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것입니다. 정의와 죽음과 행복, 이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강력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의롭지도 않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또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해서 정의 내리지 못하는 내가 그것을 알고 난 후에 갖게 되는 질문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은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존재들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기쁨의 자리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기쁨의 자리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빛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할 자리가 어디냐? 바로 그림자가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이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충족될 때, 원하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결과, 행복한 상태를 위해서 행복하지도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여러 학자들은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를 배신했다. 현대인은 행복을 얻기 위해 욕망과 좌절 사이에서 비틀거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행복을 추구하는가? 그러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행복의 기준을 쾌락과
현실을 떠난 환상적인 상태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방신을 위한 큰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온갖 음행을 행하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거나 음행을 할 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에베소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고 무엇이 정말 행복인지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그것은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허무함만 남을 뿐입니다.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다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던 이 에베소 사람들의 삶. 그러나 모든 축제가 끝나고 온갖 세속적인 즐거움이 끝난 후에 그들이 느끼는 허무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음행을 저지르고 계속 반복되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착함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즉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의로움이라는 것은 불의하지 않은 것,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진실함이란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는 삶이 기쁨의 자리입니다. 깨어있는 삶이 기쁨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행하던 모든 그런 행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빛을 비추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일어나는 일은 내 결단에 달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행하던 에베소 사람들, 그들은 술 취함으로 신의 말을 하고 신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인들도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환각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현실의 불행을 벗어나기 위해 술에 취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현실의 불행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허망하고 허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없는 삶은 어둠에 중독된 삶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열매가 허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삶, 죄에 중독되어 있으면 그것이 주는 유익이 없는 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이면서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미국의 스티브 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마약, 알코올 중독, 성적인 쾌락에 빠진 이들에게 그 길에서 돌아서길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날마다 위스키를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잤고 마약 중독자였으며 코카인을 코로 마시지 않는 것이 아는 적이 없을 정도로 늘 욕망 가운데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고 그 빛을 향해서 일어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스티브 힐 목사님은 세상의 온갖 쾌락에 빠져봤지만 결코 기쁨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로 결단했을 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참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약국을 경영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이들보다 더 좋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경영하는 약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약국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좋은 약국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둘러보니 내 약국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일,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부터 없애야겠다. 그리고 약국을 둘러보니 당시에 연간 500만 달러의 막대한 부수입을 올렸던 성인 잡지 코너가 있었습니다.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모든 약국들은 약국마다 이 성인 잡지를 파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성인 잡지 코너를 과감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자 지배인들이 극심한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불을 올리던 수입이었는데 그것을 없애버렸으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심대로 우리 약국은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약국이니 순수한 약만 팔자. 그리고 약만 팔기로 작정했습니다. 큰 수입이 보장된 일을 과감히 버리다니 무슨 배짱인가. 이처럼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이 일을 실행하자 많은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다음에는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분명히 망할 줄 알았지만 좋은 소문이 이어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약국에 가기보다는 이 거룩한 약국, 좋은 약국으로 가자 하면서 점차 매출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다른 약국도 이 일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불과 2년 만에 약국에서 성인 잡지 추방 운동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국에 미국 전역에 1700여 개의 점포를 가지게 되었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약국 연쇄점인 에거드 드러그의 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이익과 세상이 주는 기쁨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진실한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며 혹시 물질적인 또 정신적인 어떠한 행복을 잃게 될까 봐 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이 기쁨의 자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기쁨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술이 아니라 성령의 술에 취할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상의 쾌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를 때 쾌락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곧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희락이 넘쳐나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는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삶입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삶입니다. 오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 매 시간을 지혜롭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할 때 우리 삶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입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많이 들여 노력하는 것보다
주의 뜻대로 방향을 잘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해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삶입니다. 남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찬송이 넘쳐날 때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을 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 찬송이 넘쳐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감사와 기쁨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때 기뻐하게 되고 또 기쁨이 넘칠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쁨이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겸손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이하고 기적적인 현상들을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령 충만의 능력은 어떤 기이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온유와 겸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유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소유,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얻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기, 거룩한 삶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벽부터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된 자리로 초청하시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쾌락으로부터 말씀으로 승리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한 소원들과 함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